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정말 동지적인 같은 사명을 품고 함께 다른 박질에 나아가는 큰 사명으로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정말 좋은 관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잘하고 있다는 소문, 주의 사랑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아니, 더 잘 아니,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더 사랑하니 그 품에 품고 있는 은혜의 열매들이 더 풍성하기를 원하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 마음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멀리 로마의 감옥에서도 듣고 있으나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능력, 그 충만함을 너희들이 계속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단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직 우리가 더 알아가야 할 미지의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짓기 전, 여러분, 그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큰 헌신을 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믿음의 여행을 이미 하고 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태까지는 그가 알지 못했던 미지의 하나님을 모리아산에서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암과 믿음을 더 확장시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예로 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계신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신 것이 다냐? 결코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그 누구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다 안다 말할 수 있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을 겸손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되 더 힘써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누리되 더 힘써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더 힘써 믿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을 격려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생 일평생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기 원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시고 어떤 일이고 우리 가운데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오늘 2장 본문에서부터 환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2장 1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공로를 가지고 계시다.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일 뿐이었지만 그 공로가 우리가 이렇게 오늘과 같이 되어진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는데 그 공로가 무엇인지 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던 그 공로 말이에요. 즉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 여전히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다른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 그랬어요. 이미 시간의 문제일 뿐 거듭나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죽을 자로 살고 있는 사람,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마치 뿌리 뽑혀 잘려서 오아시스에 꽂혀 있는 죽어가는 꽃들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이 꽃이야 일주일 보름이지만 사람은 80년 90년일 뿐,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저런 일들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자기의 인생을 뒤바꾸지 않는 이상 그 사이에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에요. 이미 죽었다는 거죠. 죽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뭡니까? 그랬던 에베소 사람들, 그랬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도다. 그래서 죽을 자로 살지 아니하고 살 자로 살아갈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거듭남이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이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증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모든 일을 오롯이 혼자 이루어내시고 우리에게 증명해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복음 안에서 내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이 결론 맺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잘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지만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전에는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었다? 2절과 같은 사람이었고 3절과 같은 사람이었다. 2절은 좀 영적인으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3절은 그 결과 육적으로 어떻게 살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2023년도에도 계속해서 역사하는 영, 그 영을 따라 살았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공포와 죄악과 쾌락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양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풍속을 따라 살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는가? 끝은 알지도 못한 채 죽을 것이 뻔한데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욕심내고 이루기 위해서 안절부절하고 애를 쓰고 다투고 갈등하고, 거듭나기 전 그때 너희들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 3절의 전에는 2절의 그때랑 마찬가지 단어죠. 영적으로 그런 존재들이었으니 육적으로는 너희들은 3절 같은 사람들로 살았다는 것이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전에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듭나기 전 우리도 다 그 가운데 거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각종 육체의 욕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 그것을 윤리와 도덕으로 아니면 다른 것도 포장하고 있을 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뿐,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도 뭐였다? 본질상 존재 자체가, 그 말이에요. 존재 자체가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과 정죄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심판과 정죄의 대상인 마지막 증거가 뭐예요? 사망과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다 그랬으니까. 심판과 정죄의 대상일 뿐인 우리들을 긍휼과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어 주신, 신분을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을 더 잘 알아야 된다. 그분을 더 잘 알면 그분을 아는 사람으로서 오늘의 삶이 더 바뀌어 나아갈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마치 아끼는 아들을 향해 권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는 거 하나님 누가 하셨는가? 왜 하셨는가? 왜 우리를 그러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른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 왜 바꾸어 주셨는가?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왜 하셨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셨다. 무엇을 하셨나? 그러면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시는 일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 그리고 6절부터는 그런 일을 아는 사람, 그런 일을 받은 사람,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중심에서 이루어낸 사람은 앞으로 6절, 7절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살아가게 된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살고 있고, 살고 있는 중에서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더 자라나야 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또 하실 일,
6절 7절이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장차하실 일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 죽기 전에 오시지 않는 다음에야 우리가 죽을 텐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냐 물으셨던 주님과 말씀처럼, 주님 다시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죽을 텐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가 먼저 떠나보냈던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 더불어서 6절 뭐요? 함께 일으키실 것을. 누구를 일으키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던 것 같이 우리를 함께 일으키실 것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시는 그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남아있는 것, 우리 그 사이에 끼어 지금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것은 이 복음의 풍성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보고 다른 사람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고 앞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6절 마지막만 보면 여러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지극히 은혜의 풍성하심을 나타내는 데에 여러분들이 쓰여지고 있고 쓰여져야 한다. 마치 광고판처럼.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과 우리 교회 자체가 이 세상에 보여주는 큰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요, 주님의 광고판이요, 주님의 결과물로서 믿으면 나처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 있게 보여주고 드러낼 만한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그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서 믿으면 나처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또 사명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내가 이루어냈냐,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냐, 이것이 내 공로냐. 그래서 요즘 제가 늘 잊혀지지 않고 다시 기억되어지는 것, 옛날 할머니 권사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아무 공로 없는 이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늘 기도하셨던,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셨던 그 권사님들의 기도가 요즘 왜 이렇게 자꾸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루어낸 거냐, 내 공로냐? 절대 그렇지 않다. 누구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시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선언 아닙니까? 9절.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자랑한다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만이 자랑되어져야 하는.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뭡니까? 주 안에서 영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주 안에서 육적으로 선한 일을 하며 우리의 남은 생을 채워나가는 것.
영육간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가 지음받은 대로 그 일을 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광고판과 같이 우리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사는 것 자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늘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를 원한다. 더 잘 알면 더 잘 믿는 것이고, 더 잘 믿을수록 더 잘 살아가는 것이고, 더 잘 살아갈수록 더 잘 증거되는 것이고, 우리가 더 잘 증거되어질수록 하나님이 원래 품으셨던 계획은 더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고쳐 들었지만 늘 우리가 누구이고 왜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면 반가운 것처럼, 그래,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온전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내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복음 위에 우리는 서 있고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소망을 품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는 동안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의 결론을 맺고 다른 박질하듯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들 있으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번제 드리듯 새벽 제단을 쌓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